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추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400~5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 무엇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임 바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붙여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앞에서 군인들이 나가고 또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양강나팔 불고 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뒤에서 따르는 후군들 그렇게 하면서 말하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만 내면서 그들이 7번째 7일째 마지막 7바퀴를 돌으며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 이 아이성 작은 성입니다. 그 성에 올라갔다가 그들은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것을 아간의 죄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사람 조상들의 이름을 같이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7장 1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것을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져서 드려진 것, 구별되어진 것 그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7장 1절부터 이 족보의 4대를 쭉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간의 죄가 아니라 이것은 가정의 문제였고 그들의 공동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족보의 이름들이 오늘 이 7장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에 족보가 나타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그 이름들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신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탈무드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산 교과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산 교과서,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함께 보면서 그들에게 판에 박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앉고 일어섬, 생각하고 말하고 표정 모든 것들이 자녀들의 삶에 좋든 싫든 각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남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욕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그렇게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씨를 뿌려가면서 본을 보여야 될 것인데 헤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죠. 하나님의 것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생명을 도둑질하면, 생명을 죽이면 그 죄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11조 헌물은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강조했던 것이 저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패배가 안겨지는 이와 같은 공동체의 삶, 오늘 성도도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죄는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일부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적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었어요. 창끝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적들에게 향해야 되는데 거꾸로 적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편에게도 향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헤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옷을 찢고 금식하고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었고 그 문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올바른 자리에 놓아야 지금 해결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들 무게가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7장 1절에서 벌써 이름들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 이 시간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과 긴장의 시간이었는지. 그래서 마침내 뽑힌 그 사람, 그들은 심판의 돌과 심판의 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구원에 필요한 삶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게 지금 찾고 있을 때 그 죄인이었던 아간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했을까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는 뭐 전쟁에 큰 승리를 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온갖 자기의 변명과 또 태어남 그런 것들을 두고도 그의 마음은 점점 죄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그 구석까지 몰고 가도록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점 조여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쫓아와도 두려울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게 되면 우리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찾아낸다. 민수기 32장 23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할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이름도 되지만 또 죄를 찾아서 징벌하시는 이름도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찾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도 심판이 다가오면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하나님이 지금 7인을 떼시면서 심판을 행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래서 그들이 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숨기 위해서 산과 들의 또 그런 바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은 믿는 자들에게는 긍휼의 얼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진노의 얼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 또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낙심하여 하는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살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래서 주의 얼굴을 볼 때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 얼굴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얼굴을 보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주의 얼굴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살지만 원수들은 진노의 날이다. 이 도대체 이 아간이 얼마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오늘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나타나 있어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할 때 보니까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시날산 시날에 있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날산에서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은 산, 그러니까 수입품이에요. 그곳에서 난 아주 유명한 그런 명품이죠. 시날산의 그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약 은 2.4kg에서 2.5kg, 그리고 금 50세겔, 금 한 600g 정도. 제가 오늘 이것을 오늘날 시세로, 오늘 시가로 제가 해보니까 약 1억이 약간 안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1억에 자기의 가족과 재물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할 때 이 심판이죠. 아간은 자신이 뽑힐 때, 그때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이 점점 뽑혀오고 할 때 그가 자신이 고백하고 있다. 심판 때는 우리 스스로가 다 직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 때 로마서 14장 11절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우리의 혀로 다 직고하리라. 우리의 혀가 다 고발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을 따라서 다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드러나서, 양심까지, 마음에 품은 속뜻까지 전부 다 드러나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핑계가 전혀 없고 숨겨진 의도도 전부 다 드러나게 되고, 마치 이 아간이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간이 그 귀중한 이틀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지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있을 때 이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욕심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간이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렇죠? 뭘 보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푯대를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묶어놓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다윗이 장군들이 가서 군인들이 전쟁하고 있을 때, 랍바성을 취하고 있을 때, 암몬과 전쟁하고 있을 때 그 궁정에서 지붕에서 거닐면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뭘 보는가 보고 탐내어 가졌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기도 하고 탐스럽게 할 정도로 보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눈을 처녀들에게 두지 않았고 내 귀를 어린아이들이 부르짖는 고아들의 소리에 내가 귀를 막지 않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어디에 두느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받침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고 내가 그것을 탐내어서,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탐심이, 우상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욕심이 앞섰을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내가 취했다,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안 두면 이와 같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그 밭을 팔았지만, 집을 팔았지만 그가 나머지를 가지고 돈을 보았을 때 욕심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룟 유다도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는 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 땅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상을 더 크게 여겨서 계산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하늘의 그 모든 애굽의 보화와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부터 받는 모든 특권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고,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계산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표대를 향하여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신앙생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방에서 우리를 부르는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세상에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찾으라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관심을 성령께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이 커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보고 탐내어서 취하게 되는, 죄, 처음부터 죄 저질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점점 한 번 보고 견물생심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 보고 자꾸 보며 하면서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그렇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들로 부정하게 얻은 것들로 잔치를 베풀고 그것들로 살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에 마음을 두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오늘 이 아간이 실패했던 것은 내가 보고 탐내어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내가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와 같이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관심을 쏟느냐, 우리 신앙의 성숙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제 죄인이 드러났어요. 그 죄인이 드러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했습니다.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태워서 죽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같이 살아왔어요. 40년 광야 생활 같이 했는지, 아간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결혼하였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함께 생활했던 그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이 그를 징벌해야 될 시간이 된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렇게 해서 그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우리는 기념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기념비들을 세웠어요. 또 사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압살롬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우리는 어떤 기념비입니까? 여기서는 아간이 정말 이 심판의 기념비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무더기로 쌓아놓은 아간의 이런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괴로움 또는 재앙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참 잔인하시지, 왜 아간에게 속한 가축들까지 전부 다 죽이는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게 하지 않습니다. 요 모세율법과 세상 율법이 다른 것이 뭐예요? 모세율법에서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죽지 아니할 것이고, 또 자식의 죄로 인해서 부모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연자제를 성경은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죄로 망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했던 이 고라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 자기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원하여서 250명의 제사장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꼬여서, 왜 우리도 제사장인데 아론만 또 모세만 하나님과 교제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정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죠. 민수기 16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죽는 것이 일반 사람 죽는 것처럼 동일하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죽음으로 이들의 삶이 기억되게, 우리에게 기억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 있는 곳에서 그 무시무시한 땅이 길을 열어서, 틈을 열어서 그렇게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해. 모든 것이 통째로 땅이 열려서 발 딛고 살아왔던, 정말로 의지하고 살았던 그곳이 밑바닥이 흔들려서 스올로,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진 거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입을 열었고 땅이 닫아버리는, 우리에게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고라에게 속한 자들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또 민수기 26장 10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간의 가족들이 죽은 것은 아간의 죄를 덮어주고 묵인하고 거기에 동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고라가 제사장에 반역을 할 때 가족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라의 후손 역대상 6장에 보면, 족보를 요약해 보면 고라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에바샵이 살았고, 아실이, 또 후손이 다하시, 스바냐, 또 의시야, 엘가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엘, 그리고 그의 손자 사무엘의 손자 헤만은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찬양의 리더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7장은 오늘 실패와 심판의 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심판으로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삶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 호세아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 때문에 심판하실 거예요. 북이스라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로 하여금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은 심판의 골짜기잖아요. 괴로움과 재앙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하여금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 심판과 재앙과 두려움이 그곳이 어떻게 해요? 소망의 문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산 징표로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중에도 실패 중에도 하나님께 나오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심판 중에도 베풀어 주는 것이고, 낙심과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들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도우심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경외함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비록 내가 실패했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회개는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이고, 생각나고 깨달았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처럼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에게 끝장이 되는 것이에요. 또 두아디아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그 교회 두아디아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무섭지만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 회개하지 않고 아간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만 찾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반드시 죄를 찾아내지만 하나님은 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또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갈 때,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심판도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이 심판 앞에 가로막아서 나의 심판을 좀 가로막아 줄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들이 일을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해서 회초리를 들거나 때리려고 할 때 그 중에서 큰아들이라든지 또 누구든지 또 누가 나와서 가로막아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대신 막아주면, 그렇게 내가 대신 막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먼저 나오면 하나님은 그걸 멈추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와 같이 이 성을 향하여서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는 방법, 또 도시가 살아나는 방법에 우리가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자, 성읍은, 도시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냥 무심코 넘어간 것 같지만,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도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주님, 의인도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아니요, 하나님이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도시를 살리는 것, 어떤 정책보다 더 중요하게 교회가 올바로 빛과 소금이 될 때 성도가 우리 가정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목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고,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을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그 입술의 열매들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 기업을 얻을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 앞 영광과 찬송과 기쁨과 이제까지의 모든 것에서 가장 큰 클라이막스가 돼야 될 그런 시기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순종과 죄의 심판의 장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때문에 친척들이, 또 이 도시까지, 이 사람들까지, 이 직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서 이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보이는 탐심들을 이겨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성결케 되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로 그렇게 세워져 나감으로 이 시대를 좀 회복시키고, 이 도시를 살려나가고, 이 지역을 살려나가는 우리 모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강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축복하는 자들로, 하나님 이 도성을 하나님 세워나가는 자들로, 이 가정을 주님 안에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시고, 심판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우리의 남은 삶과 장소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